하늘에 계신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저희를 주님의 푸른 초장 안에 쉬게 하시고 안전하게 주님 평안히 쉬게 하셨다가 이 아침 다시 한번 또한 저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의 잔치에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먼저 저희들 목사의 기도회를 통하여 고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정말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편히 쉬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로 주님의 은혜의 목장 안에서 하루하루 하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고 싶사오니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 말씀해 주시옵고 정말 주님의 안에서 산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인지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힐답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또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주님의 목표를 주님 저희들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태만하거나 또 나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한문재 사모님께서 3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니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름 주실 때 인종을 분전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은 31장 제일 마지막 절이죠. 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장에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들여 써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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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게 이제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2장이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47절, 43절까지 이렇게 한 칸이 들여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모세의 노래고요. 그 다음에 52절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 32장에 나오는데요. 노래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래의 장점이 무엇이죠? 기쁘며 마음의 예, 감동, 이 마음의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간절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애절함을 노래에 담을 수도 있겠죠. 근데 노래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글로 읽어주는 것보다. 이걸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예, 우리 노장로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안 들리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노래의 장점은 잘 기억할 수 있다. 네, 네, 바로 네. 그거였죠. 네. 잘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가 됩니다. 우리도 저기 일제 시대 때, 혹은 고구려나 뭐 조선 시대 뭐 이럴 때 무슨 나라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노래로 줘가지고 저작거리에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면 그 노래가 전 국민에게 금방 퍼졌습니다. 그걸 만약에 말로 했으면은 잘 기억하기도 못하고 쉽게 퍼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32장의 이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쉽게 기억하고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로 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2장 1절 하늘이여 또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이것은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 입의 말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에게 맡겨진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혀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가물은 때가 요즘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비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는 계속 내렸을까요? 이슬은 계속 맺혔을 것입니다. 사실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이슬 같은 거, 가는 비 이런 거는 정말 쳐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같이 정말 사막지대 이때는
이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의 특징은 매일매일은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그 이슬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듯이 그 이슬 위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슬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매일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요긴한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그분 전체, 그분 성품, 그분 존재 자체를 다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다? 반석이시다. 사실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가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은 이 모세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다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모래 언덕을 이뤘다가 바람이 불면 싹 사라지고 지형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수시로 바뀌는 지형에 상관없이 늘 항상 같이 있는 것은 반석입니다. 굳건히 서 있어요. 반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나무가 별로 없어서 그늘이 없는 곳에 반석 밑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그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시는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반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표현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을 열거하죠. 그분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을 믿고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모세는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아버지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신약에서는 누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로 모세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고 세우셨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시고 그 아버지가 반석 같은 존재고, 그런데 매일 술만 먹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부인을 때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2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7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Remember, consider, ask. 이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옛날을 기억한다.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과거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손길,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여기 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걱정해야 될 것 단 한 가지는 옛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옛날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라, 큐티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이 사단이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답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도 다 결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넣어줘요. 설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적용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줘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늘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이 매일 새벽 기도마다 나눔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시간을 하실 때 목사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다고요, 사람들마다.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야 합니다. ask.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이것은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9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9절, 10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야훼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께서 차지하시는 몫이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이지만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예, 속이는 자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몫은 속이는 자, 사기꾼인 야곱이 내 몫이다. 내가 차지한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차지하고 내 몫으로 만들려면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네. 야곱이 내 몫이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였는데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입니다. 네. 네. 그분의 몫으로 그것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을 만난 것은 광야에서였다. 스설한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빈 들판에서 만나 감싸주시고 키워주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셨다. 여러분, 눈동자가 우리 몸에서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눈앞으로 이렇게 뭐가 다가오면 얼른 눈을 감잖아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서 감싸주시고 키워주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셨다. 우리가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16절에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내려와 날개를 받쳐 올리고 그 죽지로 업어나르듯 야훼 홀로 그를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냐. 여기 있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너풀거리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예, 독수리 둥지에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새끼가 나르려고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까? 앉아 있어요. 안주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죠? 깃털을 다 물어서 내버려. 예. 그리고 막 가지를 흔들어서 떨어뜨려. 그 둥지를 흔들어 가지고 밑에 편안하게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둥지에서 떨어진 이 새끼 독수리들이 떨어지면서 뭘 합니까? 날개짓. 날개짓 막 하지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날개가 연약하고 힘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재빨리 독수리 어미가 내려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독수리가 그 강한 날개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너풀거리며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너풀거리며. 11절에 나오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단어하고 너풀거린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너풀거린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장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의 우리 세상이 이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정말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이 카오스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늘 주변에서 너풀거리고 있다는 것,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이외에도 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43절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이방이 함께 이스라엘과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3절. 아니. 로마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인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깨우시지만 징계와 형벌, 경고 이것은 그들을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3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는 것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장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3장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이 구절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노래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다시 이 땅에 속죄제물로 오실 예수를 소망케 하는 메시아적인 메시지로 이 모세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이 32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딱 붙어있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김양숙 집사님, 오늘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희가 4절에 여호와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아랍이나 이라크 같은 데서 정말 무서운 폭탄을 갖고 그러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제가 그거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거짓된 그러한 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봉 목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적잠을 깨워주신 이유가 오늘같이 귀한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깨워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깊은 잠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일어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멘.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은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것만 아니라 낡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독수리가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날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멘. 떠나심을 막고할 수 있는 믿음의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벌써 11월 이해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갖게 해주시고 아멘. 강한 우리의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멘. 날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원로하신 분들에게 더욱 발길을 지켜주셔서 아멘. 낙동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이 되도록 지키옵소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장 나가는 일 때문에 참석 못하는 분도 계시고 무로 인해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오늘 날 출발했사오니 해마칠 때까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손길 모든 것 지켜주셔서 오늘도 연고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일답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가늘게 출발했지만은 그 끝이 창대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